오늘을 팽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엔 줄여서 팽당했다, 팽시켰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토사구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를 사냥하기 위하여서 사냥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냥개를 동원하여 토끼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냥개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성가신 존재가 되자 이 사냥개를 잡아 먹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토사구팽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필요할 때는 써먹다가 필요가 없어지자 그것을 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토사구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요나서 강해를 20번째 강해를 하면서 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팽당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등장하셔서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종놈에 불과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스 배를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팽시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요나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어떤 시점을 맞이했을 때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요한 명령,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자 그는 하나님을 팽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나는 하나님을 팽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저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침례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우택주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팽당하고 계셨다. 그런 표현을 저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셨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팽시킨 그 요나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을 팽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요나의 팽은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매우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 속에서는 매우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원어까지 동원하면서 이 4장 5절을 밑바닥까지 긁어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은혜드림교회 수준은 이만큼 높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 밑바닥까지 한번 가장 깊숙하게 이 말씀을 한번 침투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요나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나는 먼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이 어느 성이죠? 네, 니느웨 성입니다. 성이 어느 성이라고요? 니느웨 성입니다. 자,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이 니느웨 성 꼴도 보기 싫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 발조차도 내딛는 것이 싫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그는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독히도 싫어하는 이 성 밖을 나갔던 요나,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그가 어디로 나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읍 동쪽에 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서쪽을 갔대요, 동쪽을 갔대요? 동쪽을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동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케뎀. 네, 표면적인 의미는 당연히 동쪽입니다. 이스트. 네, 동쪽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하면 표면적으로는 동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 동쪽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쪽, 그렇게 말하면 이 동쪽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서는 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가 동쪽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먼저는 지나간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해가 어디서부터 뜨죠? 동쪽에서부터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는 다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지나간 사건일 뿐이죠. 과거는 결코 조금도 되돌이킬 수 없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고정된 시간들, 그것이 바로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지나간 시간,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단어의 뜻은 과거에 익숙한 것들, 과거에 익숙한 습관들,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과거의 인습과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 안 좋은 전통들, 과거에 가졌던 습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하여서 설명하자 보자면 과거의 자신의 고집들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읍 동편에 동쪽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한 과거, 자신의 습관, 자신의 고집적으로 그리고 죄의 방향적으로 요나는 방향을 선회하여서 과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자기 개발서에 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요나는 과거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요나는 성 밖에 나가서 성의 동쪽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하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네, 이렇게 제가 이 단어적 의미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논리적이고 똑똑한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동쪽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동쪽 케뎀을 사용한 용례를 좀 살펴보면 먼저는 창세기 4장 16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죄의 길로 간 것입니다. 가인이 걸어간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갔다, 이 말은 죄인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창세기 4장 16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자, 죄의 길을 선택하여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가인의 길을 에덴 어느 쪽? 동쪽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철보다 훨씬 더 단단한 주석과 같은 땅이다. 은혜가 침투할 수 없는 땅,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땅, 메말라버린 황무지와 같은 땅,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었고 그 가인은 죄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 죄의 길을 에덴 동쪽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편 소설 있죠.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제목이 뭐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입니다. East of Eden. 그 소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소설 보면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존 스타인백은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편, 그러면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의미할 때 에덴 동쪽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까? 요단강 동편입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요단강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어디라고요? 서편입니다. 아니, 수요 기도 때 나오셨으면 그거 아셔야죠. 자꾸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안 배웠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 안 배웠대요. 자꾸. 안 배우기는 어디 안 배워요. 자, 가나안 땅은 요단 어디예요? 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동편에 남아있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죠.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편에 머무르기로 작정했습니까?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셀 땅과 길르의 땅이 가축 떼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아멘. 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하여서 동편에 남아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동쪽에 머물렀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안목의 정력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동편은 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가축을 평안하게 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윤택함을 줄 수 있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편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것만 금방 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쓴 수많은 주석들을 보면, 설명서 커멘터리를 보면 아수르 동편은 세상에서 성공과 육신의 생활이 평안한 곳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동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과거라는 개념이에요. 지나간 과거, 좋지 않은 죄의 길, 그리고 육신이 기뻐하는 자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동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과 철저하게 대립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철저하게 대립되는 그 과거 불순종의 죄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가 바로 동쪽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죄의 자리, 육신이 편안한 자리, 자신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를 가리켜서 동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읍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는 죄의 길을 들어섰고, 자신의 습성과 자신의 고집의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동편으로, 그 과거로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편으로 요나가 갔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네,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는 중요하고 바뀔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석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초석이 보이나요? 우리 교회 건축했던 이 기초, 땅바닥에 있는 기초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교회 기초를 할 때 얼마나 철근과 콘크리트를 많이 집어넣는지 내가 보면서 저거 다 돈인데. 그런데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 소원들, 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안에 뜯어보면 있어요. 뜯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다고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덮여 있다는 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기초석은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이고, 과거는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지 과거가 지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을 압도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과거가 지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지금이 되기 위하여서 죄의 길로, 자신의 습관의 길로 동쪽 편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4장 5절을 개역 성경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과거에다가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로 좀 제가 바꾸었으면 요나는 꼰대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꼰대에 대해서 아시나요? 꼰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언어로 설명되는, 표현되는, 발음되는 그대로 사용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외국에 소개된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재벌 같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벌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수출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꼰대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꼰대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다는 것이고,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BBC 방송국에서 그대로 띄웠던 게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꼰대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꼰대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가 쭉 적혀져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좀 해석을 해드리면 뭐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고 믿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은 항상 옳고,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이 다 꼰대는 아니죠. 그러나 자신은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꼰대. 젊은 사람들 크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꼰대라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8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전국적으로 봐도 이만큼 젊은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젊은 교회가 무조건 좋다는 말은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젊다고 다 좋습니까? 젊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은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38세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제 나이는 벌써 그 평균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나이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도 꼰대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제가 있습니다. 자, 꼰대가 어떤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때는 아이들 키울 때에 이제 젊은 세댁들이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세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세댁들이 젊은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때는 저런 거 없었어. 우리 때는 청기저귀를 쓰고 그것을 빨고 널고 그것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는 꼰대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건 꼰대가 아니에요. 근데 꼰대는 뭐냐? 여기 이런 말을 덧붙이면 꼰대가 됩니다. 요즘 것들은 게을러 빠져서 말이야.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러면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고시를 볼 때 논문을 제출하죠. 구두시험 보고 설교시험 보고 강도시험 보고 뭐 다 봅니다. 강도시험은 강도짓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것을 강도시험이에요. 강도시험 보고 논문도 썼어요. 그런데 논문을 쓸 때 저희들을 심사하신 분들은 원고지를 써오라고 해요. 원고지에. 그 많은 6과목, 7과목을 원고지에 수십 장, 수백 장씩 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글씨를 잘 써요,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죠. 못 쓰는데 자꾸 종이 원고지에 써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꼰대라는. 나도 고생해봤으니 너희들도 고생해봐.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독재 정치였어. 말 함부로 하다가 남산에 끌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당하고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꼰대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탱크로 확 밀어버려야 돼. 이거는 꼰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꼰대가 뭔지. 꼰대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요나는 꼰대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옳고 내 사고체계가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막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로 회귀하여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의 길로 들어선 자신, 하나님 앞에 꼰대가 되기로 작정하여서 과거로 자신의 인생을 회귀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자기를 위하여 지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늘 아래에서, 이 그늘도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둡고 망령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둡고 망령된 행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앉아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러죠.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앉았다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앉았다는 단어는 그냥 그 초막에 편안하게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자는 누가 우리의 인생에 믿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심판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왜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 보니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잘못됐고 이 사람도 잘못됐고 그게 꼰대라니까요.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꿰어차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자면 그는 망령된 그늘 속에 자신의 과거로 회귀하여서 죄의 길로 돌아간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망령된 그늘 속에 앉아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고집스럽게 그 과거에 집착하여 그 과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곳을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꼴 보기 싫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쳐다봐요? 그 사람 꼴 보기 싫다면서요. 그럼 안 봐야지. 옛날에 나의 죄 얘기를 꼴 보기 싫다면서요. 그럼 안 봐야지. 그런데 자꾸 목이 뭐야? 자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 싫고 안 보고 싶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 망령된 그늘 속에 앉아서 불순종의 죄의 길에 서서 심판 자리에 앉아서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하는 행적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요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제발 좀 막지 마세요. 왜 그 자리에 서서 요나처럼 지금 여러분 4장 5절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족도 힘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힘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주위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이한 것이죠. 성읍을 떠났는데 떠난 성읍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여전히 고집을 단단히 피우는 하나님의 설복과 설득 앞에서 그는 부인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도 공의가 집행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그곳에 서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앉았던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도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상하고도 특이한 고집과 확신 가운데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써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미 살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공의가 실행되리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판을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 꼬라지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요나의 못에 빠진 심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과거로 돌아가 죄의 길로 있는 여전히 꼰대 요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요나는 요나. 우리도 요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나. 나도 여기에 나 있네. 그죠? 여기 나 있어. 우리가 요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직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쫓아서 처막을 짓고 돈 많이 벌면 내 삶에 공의와 정의와 행복과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요나.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온 사람들 다 난도질하면서 그 사람 무너질 것을 쳐다보고 있는 요나.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를 사는 사람입니까? 과거를, 미래를, 현재를 1번, 2번, 3번 어디예요? 3번이죠, 3번. 여러분, 신앙인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신앙인의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과거, 다시 한 번은 말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철야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40일간 금식한다고 해서 과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거로 한 걸음도 돌아갈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돌아갈 수 없어요. 한 뼘 물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좋았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었는데 그 좋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는 아무리 아파도 그 과거 자체를, 아팠던 자체를, 그 자체의 모습은 덮을 수가 없어요. 상처라는 말 요즘 유행하고 많이 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 잘 좋아하지 않는데 또 안 쓸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처라는 말을 제가 써요. 상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상처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것, 그것이 과거의 상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의 시제가 언제입니까? 상처의 시제,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 상처의 시제는 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과거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다 방법이 또 달라요.
그게 또 인간의 위대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자. 아멘. 네,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가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상처는 다 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나이가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절한 제목,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 인생에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상처를 치유한다. 믿습니까? 네, 저는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은혜에 대한 위대하고 놀라운 대각성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를 해결하더라고요. 상처 해결이 돼요. 그냥 은혜를 깨달았을 뿐인데, 은혜를 누렸을 뿐인데, 은혜를 발견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회복된 얼굴을 충분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후시딘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상처의 치유의 약은 은혜입니다. 네. 상처받은 과거의 상처받은 과거의 사건들 잊어버리기 쉽지 않죠.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 쉽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가 현재의 오늘의 나를 덮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오늘을 압도하여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평생을 과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로 맨날 고생시키고, 옛날 시어머니가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씨월드도 안 간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면 요즘 건강하세요 물어보고 돌아가신 지 20년 됐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두움이 없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어두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던 그 과거도 있는데, 그 과거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미래는요, 미래는 tomorrow,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중요한 생각 가운데 내일이 내 것이라는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큰 고난의 유익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큰 고난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축복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큰 고난, 작은 고난 말고 큰 고난을 맞닥뜨리면 유익이 있어요. 그 큰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요, 사람. 더 중요한 건 내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내 생명, 내일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절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신발 벗고 주무시지만 내일 아침에 그 신발을 여러분이 신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못하신 분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수억 분들이 다 가셨죠. 여러분, 내일 내가 새로 샀던 나이키 신발을 내일 다시 신을까 말까,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지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현재죠.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를 팽식해버리고 하나님도 팽식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동적으로 과거로 돌아간 과거의 나, 고집스러운 나, 죄의 길에 불순종에 걷고 있는 그 나,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니느웨가 변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온 니느웨가 싸그리 변했는데 자기 혼자 변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버려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동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디를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내가 말을 하면 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착한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만이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하다는 개념을 관념적으로만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착한 사람입니까? 지나갈 때 강도와 만난 사람에게 오늘 그에게 자신의 희생을 던져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타고난 성질 머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오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그 주위에 말 잘 듣고 성격 온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성격 좋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의지적 결단을 하여서 착한 일을 해내는 사람만이 착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충성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학생회장 됐고요, 옛날에 체라도 했고요, 옛날에 일주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지금은 개망난이로 살죠.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과거의 믿음 좋은 거, 네,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여러분들의 믿음 좋고 충성한 것을 하나님 상급으로 쌓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과거로 오늘 현재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루 때린 막대기로 3년 울고 먹는다면서요. 노루를 설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삶아서 노루 국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의 그 뼈다귀 곰탕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뼈다귀 지금 몇 년째 지금 울고 먹고 있습니다. 이미 상급됐는데 그거는. 상급됐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충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성은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아멘? 어떤 분들은 조금 가불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불 충성. 목사님, 제가 미래에 충성하겠대요, 미래에 자꾸 충성. 로또가 되면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귀엽죠. 귀엽긴 한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사랑스럽죠. 사실은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언젠가 무엇인가 이루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언젠가는 충성하겠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미래가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미래 내 것 아니에요. 충성은 오늘 하는 것이지, 과거에 한 충성을 오늘 사용하거나
그리고 미래에 내가 가불로 약속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내가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 요나예요. 내 생각,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도무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 과거로 돌아가서 회개하여서 과거의 고집, 허망된 그늘 속에 앉아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여전히 니느웨가 망할 것을 쳐다보고 있는 과거의 사람, 그 사람이 요나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해야 되고, 오늘 순종해야 되고, 오늘 착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언제 하면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하셔야 되고,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찬송가 191장 보면 1절 가사이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 네, 기쁘게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현재 시제가 뭐죠? 현재 시대, 영어 배우면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현재 시대는 현재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제에 쓰잖아요. 그래서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 말은 현재 시제를 사용했으면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나는 보편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내일도 일찍 일어날 것이다. 이게 현재 시제인 것이죠. 그래머 인유즈 보세요. 나와요. 그렇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어제의 현재를 기쁘게 살아갔고 오늘의 현재도 기쁘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일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이 찬송가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에 지나간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이잖아요.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며 밤낮 이 주어진 이 오늘 이 밤낮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 찬송가에 도대체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는 오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실패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힘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우리 현재를 살아갑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아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 아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능력이 나를 붙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지 마지막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저기 과거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던져준 그 명령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 될 현재이지만, 때로는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현재이지만, 그 현재를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누가 충성의 사람입니까? 나중에 약속을 남겨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충성은 상급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오늘 충성하고, 신앙인은 오늘 순종하고, 신앙인은 우리의 삶에 오늘 믿음의 행위를 우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견디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주어졌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